거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10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0계명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조금 무언가 다른 독특한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죠. 우리가 앞에 계명들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죄악들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죄악들입니다. 행동 못지않게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죄,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죄예요. 10계명은 쉽게 말해서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식욕, 배가 고픈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욕,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분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 지나치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을 욕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탐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욕, 성욕, 명예욕,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3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욕심만 부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1의 탐심은 물욕인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원하는 탐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숨보다도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그런데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9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싶을 것이고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20억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빌 살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죠. 우리 나이로 39살인데요. 재산이 2,800조라고 합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해서 탐심이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온전히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요, 유난히 이 물욕으로 죄지은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왜 패하였는가? 아간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치 못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왕의 탐심,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는 탐심 때문에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렸다가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욕,
이것이 바로 제1의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쾌락에 대한 탐욕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 또한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 성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7번째 계명을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것을 무기 삼아서 모든 인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남자와 여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남자, 한 여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까지도 잉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사탄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딱 하나, 이 죄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이 성욕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욕구가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중독이 문제입니다. 포르노 중독이 문제이고 불륜 이런 것도 다 중독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아이고 어른이고 한 번 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그것을 막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성욕 제2의 탐심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죠. 권세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사촌인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우리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땅을 갈라서 불을 내려서 삼켜버리고 멸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잘 아시죠?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다가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언제나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분과 자리에 대한 욕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같은 이런 좁은 의미로부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생각하는 것, 지나친 관심, 비교, 허세, 과시, 이 모든 것이 명예욕입니다. 마귀도 처음에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 그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예욕, 이것은 제3의 탐심입니다. 물욕과 성욕, 그리고 명예욕이 대표적인 3대 탐심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 저희 교수님은 전공의 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람마다 전공으로 잘 짓는 그런 죄가 다 있어요. 빨리 여러분의 전공의 죄를 발견하시고 예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탐심에 다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탐심이 생겨나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어디에서 잘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이웃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탐심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빌 살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들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듣고서 그의 두뇌를 시기하거나 탐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친구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기들끼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의 무리들끼리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부목사들끼리 시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성도들끼리 거기에서 시기와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했는데 누가 먼저 기도 응답받으면 배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시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인과 사는, 정상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의 유혹에 누구나 다 노출이 되고 다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계명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참 어려운 계명이죠. 좀 더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좀 남 좀 부러워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탐심을 하지 말라고, 탐심을 금하고 계시는 걸까요? 탐심 그 밑바탕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탐심이고 그 생각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옆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탐심이,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가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나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 집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학생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저 남자가 내 남편이고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면서 가정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라고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다 이루면서 살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성취를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나의 꿈, 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사람을 탐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할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신앙인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삶, 탐욕의 삶,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과 이방 종교의 삶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참된 기독교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타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목표 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것, 정확하게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는 인생의 거의 매 순간마다 탐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소망을 직장과 어떤 목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탐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 치료법 1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탐심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어떻게 돕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가 동일하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좋은 기독교 서적을 보세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단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신학이 같은 목회자에 한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커갈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하나 둘씩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 치료법,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최고 경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 족하다, 욕심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더 올라갈 것 없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아굴은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인생이 될까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명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할 때에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1년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그것은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만 합니까? 왜 그렇게 탐심과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만나가 가장 족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13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배가 고프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가난한 거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탄과 마귀가 어찌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욕심을 가진 사람만 사탄이 틈을 타서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오늘도 실수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그 자체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족은 곧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나는 오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죄입니다. 둘째, 물욕, 성욕, 그리고 명예욕이 대표적인 3대 탐심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의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 탐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탐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치료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